최영순 전도사입니다. 2020년 9월 11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말씀 본문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탄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회복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순차적으로 묵상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상할 정도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떠한 회복을 위한 노력, 기존의 죄악에 대한 인지함과 회개의 시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남유다는 없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죠. 36장 앞으로 넘어가서 에스겔 33장 21절을 보면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즉 36장 시점은 이미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파괴되었고 상당수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갔고 이후의 역사 속의 전개를 통해서 앞서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잘 묵상했다면 알게 되듯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민족 자치 공동체는 결국 다 파괴되었고 암몬으로 이집트로 흩어지고 민족을 이끌 만한 역량이 있는 지도자가 모조리 떠나버린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자들은 바벨론의 허락하에 바벨론 휘하에 있는 타민족의 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36장 말씀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와버린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논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던 에스겔서의 맥락과 맞지 않게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6절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을 이야기해왔던 에스겔서의 기존 맥락과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시 모아서 남유다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 더러운 죄인들 정결하게 다 씻길 것이고 우상 숭배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기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인해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들의 삶도 갱신하십니다. 이들에게 곡식이 풍성할 것이고 기근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이들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회개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났으니 회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결단, 인간의 의지, 여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정확히는 36절까지만 읽으면 그렇습니다. 36절까지만 읽고 만약 설교를 하는데 36절까지만 딱 본문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면 문맥을 다 버린 제대로 되지 않은 잘못된 설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끝이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약간 체험이나 또 뭔가 성령 체험, 특별한 역사, 은사 이런 쪽을 연동시키면 이런 일도 가능하겠지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끝이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이단의 탄생이죠. 그 자비에, 하나님의 자비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죄사함의 역사를 기대하라. 하나님이 나를 성령 하나님 딱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기대하라. 그때까지 난 안 바뀌어도 된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회개를 버린 신앙, 십자가를 버리고 오직 부활의 영광만을 취하는 신앙. 그 방법, 그 논리 오직 하나,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면 오케이? 이런 형태의 신앙. 이단의 탄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파의 탄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에스겔서가 그런 말씀을 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쭉 앞선 맥락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를 외쳤던 에스겔서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헌신, 인간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의지, 그걸 완전히 폐기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36절까지만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형태의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는 무식한 사람이거나 또는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구원의 진리를 반쪽만 보면서 의도적으로 반쪽짜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은 사실 정말 유혹적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멘 소리를 이끌어기에 이렇게 좋은 말이 없습니다. 부흥회 때 잘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인기를 끌기에 좋은 말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의 진리는, 구원의 원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약간만 돌아가서 본문으로 바로 돌아가기 전에, 뒤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구원론에 대한 설명을 짧게 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하길 원하시죠. 그분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먼저 비추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미십니다. 그 내미신 손길, 그 시작점이 없으면 인간의 구원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시작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도 이런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정하신 계획, 일명 예정, 이 예정된 계획이 없다면 인간이 뭔 짓을 하든 구원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쏟아 부어질 때, 손이 내밀어졌을 때 이후에는 인간의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한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좀 있는데, 타락한 인간, 일명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생각을 해봅시다. 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을까요? 타락한 이후에.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요? 전적 타락은 아담 때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근본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 전적 타락인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전적 타락이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답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또는 놓쳐서 그렇지.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타락한 인간, 죄를 지은 인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의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하는 인간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관계성을 끊지 않는 그 사랑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을 감리교에서는 전문용어로 선행은총이라고 이야기하죠. 참고로 선행은총까지의 적용 상태는 모든 인간의 존재한 이유로 계속 항상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 이미 선행은총은 받은 이유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단별로 이런 그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큰 맥은 같아요. 어느 부분을 좀 압축적으로 정리하든 또 어느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든 어느 부분에 좀 더 강조점을 두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강조를 덜하는 부분의 경우를 완전히 폐기하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맥이 같다는 거죠. 만약 어느 한 부분이라도 완전히 폐기해버리면 이단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선행은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이걸 다 은총의 범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셔야만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무엇이냐? 이 사랑의 손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손을 잡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저하며 약한 의지만을 보일 것이죠. 그 의지의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의 의지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느냐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반응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의지가 살아있는 사랑,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다운 방식,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강제적인 회개 못 시키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뜯어 고치는 거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세뇌잖아요. 정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강제적인 교정, 정신개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존재를 가리켜 우리는 악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의문부호로 남겨둔 이야기 정리합니다. 에스겔 36장을 읽어나가고 묵상하면서 고민에 빠진 저를 단 한 절이 풀어주었습니다. 바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이 앞에 말한 모든 기적, 모든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폭발, 그 변화 한 가지만 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반응해야 될 것이다.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원한다고 솔직하게 완전히 회개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싶어요. 나 정말 회개가 잘 안 되는데 회개는 좀 하고 싶어요. 나 좀 바뀌고 싶은데 잘 안 바뀌어요. 좀 바꿔주세요. 의지는 표명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한다면 내가 너희를 일으켜 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완전한 회개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죄악의 늪에 깊게 빠질수록 어렵습니다. 죄악의 습관을 빼내는 거, 평생 잡힌, 수십 년간 잡힌 습관 빼내는 게 쉽겠습니까? 평생 뺀 습관, 그러한 문화에 젖어 살면서 맺은 모든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모조리 다 끊어내야만, 즉 세상살이를 못하겠죠. 거의 그 정도면. 그 정도의 끊어냄이 있지 않으면 회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죄악의 관계 안에서 맺은 너무나도 많은 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늪을 벗어나려고 할 때도, 벗어나려고 의지를 품어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남유다가 존재할 때는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를 좀 더 강하게 요청하셨어요. 아직 성전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한 국가로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남아있잖아요. 최소한의 종교적인 틀, 신앙의 틀이 좀 있습니다.
그걸 뒤섞어서 엉망진창으로 믿어서 그렇지 저도 최소한의 틀은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개를 그래도 요청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도 없어요. 공동체도 없습니다. 다 바벨론 포로들이거나 외국에서 타향살이 중이거나 본토에 있어도 타민족의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 과합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일단 소리라도 질러라. 일단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는 좀 보여줄 수 있겠냐? 그러면 너희가 현재 상황상 실제로 못하는 부분들 내가 채워줄 것이다.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내가 그 회복 일으켜줄게. 의지만 보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회개할 힘이 없느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내 영을 주겠다. 마음을 바꿔주겠다. 죄악의 습관 정결하게 내가 씻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답게 바꿔버릴 것이다. 너희의 모든 것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텐데 딱 하나만 행하라. 회복하고 싶다고 외쳐라. 지금 못하겠어도 하고 싶다고 소리라도 한번 질러봐라. 의사표명이라도 좀 해라. 기도를 해라.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리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그런 잘못된 행동하지 말고 해보겠다고 그래도 하고 싶다고 근데 너무 안 돼서 힘들어 죽겠다고 소리를 질러라. 의지를 보여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이것이 바로 감당 못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회개를 인간이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유무를 물으십니다. 다만 상황을 고려하셔서 어떨 때는 강하게 어떨 때는 약하게를 조절하십니다. 기대치를 바꾸시죠. 그리고 지금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대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외쳐라. 기도하라. 회복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십니까?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고뇌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변하고 싶다고 외치십시오. 세상의 빛이 못 될 것 같아도 빛이 한번 되어보겠다고 외치십시오. 세상을 향해 외치기 어렵다면, 세상으로 당장 나아가기 어렵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외치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소망 우리 가운데 실현시켜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진실로 원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빛이 되길 정말 원하십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길 정말로 원하십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 원하십니까?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길 원하지 않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싶은 자, 나의 변화는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 영광이 내게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자, 그에게 변화도 없고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이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외침, 그 의지를 표명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그 기도를 올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의 고백이 그저 노랫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는 찬양의 고백이 거짓된 목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는 우리의 고백, 주와 같이 길을 걷고 싶다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외침이 되어 주님께 올려질 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꿔가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